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안내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가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오직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서기까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들이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자연이 무너져 수많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근과 각종 질병과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과 호흡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다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할 때 이 여행 안내자가 있으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 안내자는 교통편, 여행 장소, 식당까지 안내해 줍니다. 안내자를 따라다니면 쉽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도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누구와 결혼해라.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인생이 참 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앞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에 시골길을 갈 때 손전등 불빛이 비치면 아주 편합니다. 사물을 잘 식별하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이렇게 시골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한 석학이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바꿔놓은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방향이 억지로 변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미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가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인생의 안내자, 가이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쉽게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말한 이 시편의 노래가 딱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편안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앞길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로가 확정되어 있어서 정해진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항로가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미리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운명론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반응과 조화를 이룹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연애하면 그 사람이 계속 보고 싶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단지 보고 싶다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장거리를 이동합니다. 피곤한지도 모릅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또 보고 싶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웅얼거리며 생각합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외우며 깊이 생각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성실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지혜를 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애우며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과 함께하여 시인을 지혜롭게 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경쟁자를 만납니다. 선한 경쟁을 하면 좋습니다.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경쟁을 넘어 대결 구도로 나아가면 삶이 피곤합니다. 상대를 눌러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다시는 나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이런 경쟁 구도에서 원수를 만났습니다. 이 원수는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상대가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원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긴장감이 높아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십니다. 시인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지혜의 역할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책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 암송한 것을 자꾸 웅얼거리며 외우는 겁니다. 외운 것을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합니다. 이 말씀이 시인에게 명철을 줍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면에서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납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자꾸 웅얼거리며 애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선생은 이미 다방면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제 시작합니다. 지식이나 경험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지적 능력이 탁월해도 경험을 쌓아야 하고 실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수는 많은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서 한 명이 후임 교수가 되는데 후임 교수가 전임 교수를 뛰어넘기는 정말 특출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선생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노임보다 명철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노인보다 더 명철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습니다. 삶의 경험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서 더 뛰어난 신분을 차지합니다. 학생 때는 힘이 최고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인생길을 비춰주는데 그 방법은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인의 태도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시인의 삶을 인도합니다. 시인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오는 유익 가운데 하나로 지혜를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교육은 이 자녀 교육에 특별히 투자를 하는데 이 교육은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잘 가르칩니다. 습득하는 학생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100점을 받습니다. 어떤 학생은 80점을 받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혜로운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현상은 이미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성공 이야기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의류 사업을 하면서 주일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옷이 가장 잘 팔리는데 주일에 장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대리점과 계약을 합니다. 매출의 30%가 일요일에 나오는데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랜드는 망하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자 하나님이 이랜드 회사에 복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를 보고 망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사업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업이 나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업의 진로에 빛을 비춰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의 삶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일은 다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적군보다, 자신의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안내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아무리 날이 뜨겁고 비가 오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잘 자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지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산업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의 산업과 삶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인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탄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빈말이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빈말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인은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머리는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몸을 인도하는 것은 발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인도하는 발을 절제합니다. 발이 자신을 죄의 길로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인 죄를 멀리하며 거짓을 분별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십계명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주신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들입니다. 사람이 꼭 지켰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강조하신 것을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만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실체는 마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부패해서 마귀와 같은 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생각을 깨우쳐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죄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거짓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거짓이 진리와 반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래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거짓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피하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말씀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거짓을 피하게 해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수십억씩 받는 유명한 학원 강사가 이런 영적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학문적 권위가 높은 교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거짓을 피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죄를 피하고 진리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래서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말씀이 시인의 삶을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산업과 가정이 평탄하도록 인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행하지 않게 인도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거울 앞에서 외모를 보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됩니다. 참된 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줍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빛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압니다. 사람은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길의 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끝에는 어떤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안내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죽음을 넘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빛으로 안내를 받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묵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꿀과 같이 단맛이 납니다. 꿀은 향긋하고 답니다. 꿀은 당분이 많아서 기력을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사람의 영혼의 기운을 줍니다. 말씀에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영혼을 살려줍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꿀과 같이 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예레미야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까, 선지자 직분에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충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응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를 위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꿀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입에는 달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성경이 궁금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얼른 요한복음을 읽고 싶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궁금해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한 중독성의 매력을 느낍니다. 계속 알고 싶고 궁금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맛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하고 험한 시대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살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묵상하며 지키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악을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은혜를 부여잡기를 원하며 정말 꿀보다 더한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깨워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이 통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인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는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지혜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 편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죄악을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들을 깨주셔서 우리가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짜증내지 않고 서로 화내지 않고 아껴주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며 갑갑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잠언 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점심 식사를 중단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그대로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